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보통 생각하는 감사는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을 때,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또 병고침을 받았을 때,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취직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고, 또 병고침 받아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는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감사가 있을까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지옥에는 감사가 없을 거예요. 난 지옥에 오니까 너무 좋다, 찜질방 같고 너무 좋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옥을 체험하고 있으신 거예요.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바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과 염려 속에서 지옥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된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감사를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합니다. 과거의 관계 때문에 입은 상처, 가정에서의 상처, 일터에서 입은 상처, 때로는 교회 가운데서 입은 상처, 그 상처가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하필 나에게? 그러면서 그때 일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할 수가 없고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고, 이러한 과거에 일어난 상처들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두 번째로, 현재의 불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괜찮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왜 이렇게 나는 일이 풀리지 않을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아이들은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남편도 내 뜻대로 안 되지? 사업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러면서 인생의 불만은 홍수처럼 몰려오는데 감사는 거의 가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앞날을 알 수는 없는데 그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계획한 대로 될까? 과연 내 인생은, 내 가족들은 잘 될까? 미래를 자꾸 걱정하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될 것을 상상하면서 또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염려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과거의 상처, 현재의 불만,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과거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잘 풀리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미래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 보장된다면 난 걱정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내 삶의 어떤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충족될 것이 보장된다면 나는 감사할 것이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했던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다른 관점으로 감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기서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자체만을 보고 불평하게 되지, 이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 앞에 정육점이 하나 있었는데 가끔 어머니께서 소고기를 한 건 사오라고 시키실 때가 있었습니다. 정육점에 들어가면 그 정육점 아저씨가 아주 시퍼런 칼로 고기를 한 건 딱 썰어서 저울에 대고, 그 다음에 그 소고기를 어디다 싸주는지 아시죠? 철진한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싸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신문지에 싼 소고기를 들고 집으로 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철진한 신문지인가요? 아니면 소고기인가요? 지금 소고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철진한 신문지뿐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철진한 신문지인가요? 아니면 소고기인가요? 소고기. 네, 역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소고기죠.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 철진한 신문지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의 겉만 보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과 문제 안에 담긴 가치를 보게 하십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아무 가치 없는 철진한 신문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도 하시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게 하세요.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를 찾게 하세요. 과거를 보면서도 감사, 현재를 보면서도 감사, 미래를 보면서도 감사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새롭게 보게 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말씀이 감사의 큰 원리라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상처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상처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상처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애굽에 간 것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는 애굽 백성도 살려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까지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만든 분이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시의 대부분을 이분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태어난 지 6개월 되었을 때에 두 눈에 염증이 생겼어요. 가난했던 환희의 부모님이 정식으로 의사를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동네에 무면허, 일명 그 돌팔이 의사에게 이제 환희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환희 크로스비의 두 눈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환희 크로스비는 실명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 후로 환희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희 크로스비가 자라나서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찬송가 한 장을 부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부르다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구나, 이 노래를 부르다가 환희 크로스비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찬송시를 짓게 된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눈을 뜨고 싶지 않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환희 크로스비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싶은 날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처음으로 눈을 뜨는 그날, 내가 처음으로 보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난 그분, 바로 예수님을 처음 보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전에는 그때 일만 생각하면 그저 내 인생을 망쳐놓은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나의 믿음이 자라났고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된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 상처가 오히려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과거의 상처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실까? 두 번째로,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하십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만 한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다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생각,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잘 되던가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정확한 시간표와 방향을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됨을 통해서도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지만 안됨을 통해서도 그분은 내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조각가이시고 또 우리는 그 조각가 앞에 놓여 있는 바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위 자체는 어떤 작품이 아니에요. 투박해요. 그러나 조각가는 그 바위를 보면서 어떤 위대한 작품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리고 그 작품대로 조각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 인생을 조각하는 그 정과 망치, 예전에는 내가 내 손에 꽉 쥐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꽉 쥐고 있던 그 정과 망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분이 내 인생을 조각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정과 망치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조각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그 망치와 정을 이용해서 아프게 두드리시고 또 내리치기도 하십니다. 어느 부분을 부서뜨리기도 하세요. 나는 이 부분만큼은 꼭 가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떼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이것만큼은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안 되게도 하십니다. 내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어요. 마치 조각가 앞에 놓여있는 그 바위가 이리저리 깎이면서 정신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각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쪼아내고 부서뜨리고 어느 부분을 잃어버리게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느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한가로이 푸른 초장에서 양을 치면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안전하다. 이것을 믿는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인생에 잘 풀리지 않고 있다면 그 상황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를 기대하면서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막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여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분명히 잃어버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창조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과 망치를 하나님이 들고 계십니다. 떼어내고 부서뜨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작품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고 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걱정이고 또 생각한 것만큼 안 될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러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든 잘 안 되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앞날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멀린 캐로더스가 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1000만 부 이상 팔린 유명한 책입니다. 멀린 캐로더스는 범사에 찬양해야 한다 이런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찬송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짐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짐과 또 그의 아내와 그의 어머니가 이 아버지를 위해서 무려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0년 이상 기도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년을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말이 30년이지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짐은 설교를 듣다가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때 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변하기만을 바랬지 감사한 적이 없구나. 짐은 지금 상황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감사할 것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심한 주정을 하지 않으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보니까 그래도 30년보다는 술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감사한 것을 찾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는데 자기 안에 소망과 감사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변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들아,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 믿고 마약을 끊었다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영구적인 것이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짐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증세는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짐이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아버지가 내가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니까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기분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미 일어난 일도 감사요, 현재도 감사요, 미래도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